제목이 이제 마지막 죽음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3.1절 지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애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뭐냐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생각이 맞아야 되고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손을 걸어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체제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이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데 지냈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결국 뭐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나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살자고 이렇게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삶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인생의 뒤안길에 섰을 때, 내 인생 되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매 순간마다 오늘 일어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인생 마지막 순간 속에서 되돌아보면 그래도 행복한 인생길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죽음은 죽음을 준비한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보면,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치지 않도록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사셨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꼭 해야 될 일, 우선순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죽음에 대한 이해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을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의 시작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욥기 말씀에 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 성경에는 욥기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이 내 살가죽 다 뜯어 먹은 뒤에라도 이 몸뚱어리로 나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 분명히 그분을 뵙고야 말리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그분을 뵙고야 말리라. 그분 뵙고자 내 마음 그리워 어찌할 줄 모르겠구나. 지금 욥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허락 속에서 자기의 몸까지 어려워지는, 육신의 질병까지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분 뵙고자 내 마음 그리워 어찌할 줄 모르겠다, 이런 마음, 어쩌면 기대함과 설렘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죽음에 대한 기대와 설렘들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면서 40세까지는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바로의 딸이 요셉을, 이 모세를 낳은 건 아니지만 이 물에서 건져내서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80세까지는, 또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내게 되는데, 정말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죽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40년의 세월들을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고 했지만 정말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혼자 허허덜팔에서 양들을 기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겸손의 훈련을 받는 시기가 바로 40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80세부터는 이 모세가 120세까지 삶을 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진 그 이치대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모세 또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보면 모세 또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유목생활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모세 또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백성들과 지도자를 대하는 게 달라요. 모세가 이 정도 같으면, 성도가 이 정도 같으면, 백성들이 이 정도 같으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천번이고 만번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목회자를 대하는, 지도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수고했지 않냐고 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는 안 된다,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굳이 안 보여주셔도 할 말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이 산꼭대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세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계속 유목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가나안 땅이 저절로 오는 땅입니까? 저절로 누린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될 때인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수고까지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너는 또 땅에서 거기 전쟁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들게 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기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이 정말 장사가 당하잖아요. 이 장사를 모압 평지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모세의 무덤은 남겨두지 않으시고 무덤을 찾지도 못하도록 주님은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도 우상이 되었거든요. 그럼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거기 가서 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는데, 근데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존재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 무덤도 안 만들어 주시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장례 문화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매장 문화에서 지금 화장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죽고 난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매장됐다든가 화장됐다든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무덤에 갔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뭡니까? 다시 만난 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덤을 남기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무덤 남기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덤을 남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사역을 동시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동시에 기억을 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존재됨을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멀어지게 되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내 눈에서 멀어지니까 부모님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사실은 어떤 때는 기억도 안 하루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 동시대 사람인데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자도 잊어버리고 거지 나사로도 다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는데, 그러나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갔고 부자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이었냐가 더 기억난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면 부모님이 무엇을 했는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가 기억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군가가 내게 행해 줬다는 것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들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얘기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여라고 얘기했으면 주여 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놓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분은 주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속에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다.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 모른다 했다고 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한 일보다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냐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떤 일을 했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면
근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가 어떤 일을 했냐보다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냐, 그게 결국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40년 동안 줍니다. 근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자기를 세우신 분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세우시고 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일 많이 했습니까? 무슨 일 많이 한 거예요? 큰일 한 겁니까? 아니요, 큰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목동 생활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나는 아브라함과 비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담판했잖아요.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뭐냐 보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할 때 친밀하게 얘기하죠.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시고 모세 또한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다음 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아니까 그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자기도 누리려고 이제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결국 뭡니까? 이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우리는 충분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는지 보래요. 그러고 난 뒤에 일을 맡기세요. 친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아신다는 것이 친밀한 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는데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나를 알았던 사람이다. 그의 존재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씀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모세는 또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과 동시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에서 인도했던 사역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먼저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일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신앙 1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할 만큼의 그 사역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너가 내 앞에서 내가 맡긴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를 주님이 묻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됨과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사명의 끝이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평가받습니다. 죽음은 사명의 끝이다.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도 평가하지만 사람들도 평가를 한다는 거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원칙입니다.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다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도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책이 있거든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책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보면 녹슬어서 인생 끝나는, 하나님의 사명 안 하고 자기의 삶을 살다가 녹슬어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닳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닳아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압니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세밀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함께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의 장례식장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렴풋이는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목회자로서 그분은 한 권사님으로서 함께 목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고향이 전라도 같아요. 전라도 군산에서 성장하시고 서울에서 사신 것으로 아는데 군산의 한 교회에서 아버님께서 목회를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나중에 소천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희 성도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게 되었는데 그만큼 장례식장에 많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제 왕십리교에서 장례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얼마나 많이 해서 장례식장에 내려가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장례식장에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장으로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장례를 다 치르게 되었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다 조문객을 맞아주고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1층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살아온 삶과 사역이 그 속에서 다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웠던 게 뭐냐 보면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떤 사역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행복하게 장례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런 장례식도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이 권사님께서 성품이 정말 온화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반주하셨습니다. 매번 반주하셨는데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구나. 성품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게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남편은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실 때마다 좀 전하면 힘들고 좀 전하면 힘들고 이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빨리 회복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보면 그 아버님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 아버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가 결국은 그 딸의 가정을 그 사위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그 장례식장에서 깨닫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보면 삶 속에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서나가는 모습들이 결국은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지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신명기 3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인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해서 애고가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서 며칠 동안 애고합니까? 30일 동안 그 광야 기간 속에서 30일 동안 애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서 가장 부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에 나오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120세인데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죽을 때입니까? 죽을 때가 아닙니까? 죽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모세에게서 죽음은 뭡니까? 사명의 끝이 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기력이 약해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또한 이 모세가 죽었을 때 8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위해서 애고가는 것이 30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일이 작은 숫자입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준 통로도 모세였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결국 뭡니까? 모세는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장례식 앞에서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나의 사명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하는 것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의 예배였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내 그날에 내게 줄 주시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데 그게 뭐냐 보면 나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의 끝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명까지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 사람들이 개 죽은 개 내팽개쳐버려 내팽개쳤는데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돌로 쳐도 사명 안 끝났으니까 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마지막 고백 정말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나는 끝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자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 소천하실 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지는 못하도 대충은 압니다. 저 사람이 생존에 살았는지 저분이 사명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거는 압니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저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사명의 끝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생존 위에 살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구원한 거 참 부끄럽다. 내가 너 왜 구원했는데? 내가 너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내 왜 아들 죽이면서 왜 너를 구원했는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산 사람들 주님 앞에 서면 낯을 못 들어요.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존 위에 살고 있고 오직 자기 위해서 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과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죽음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미련 없다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사명자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을 때 누가 보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누가 보냐? 주변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 헌신해 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존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죽음을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간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모세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사명자의 길을 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만 사명자로 살지 못하고 생존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은 성경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 삶은 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내 죽음을 알고 계시지만 주변 사람들도 내 죽음의 의미를 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 위해서 또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런데 죽을 때 평안하게 눈을 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모습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죽었을 때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하나님은 영적에서 열어주거든요. 어디를 가야 될지 그 사람도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평안하게 사명 감당하면 마지막 죽을 때 평안하게 주님께 자기의 몸을 흩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은 자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준 사람들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후배 목사가 교회 이름을 이어진 교회로 지었습니다. 이어진 교회, 이어진 교회 이래 지었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분립한 교회 이제 목사예요. 후배 목사인데, 근데 이제 성도들이 지체잖아요. 지체가 말씀으로 이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세상과 소통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그래서 5가지 이어져야 된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면 이어진 교회라고 적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어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자녀 세대들에게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바통을 이어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전 세대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소천을 하셨지만 감사하게도 신앙의 바통을 이어주셨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가정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신앙의 바통을 다 이어나서 저희들 교회 저희 가정에 목사가 3명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3명이거든요. 그게 뭐냐 보면 이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주셨는데 우리가 계주 달리기 아시죠? 400m 달리기 계주 하시면 100m, 100m, 100m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통이 있어요. 그걸 잘 넘겨받으면 괜찮지만 이걸 떨어뜨리면 내가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승을 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바통도 이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신학 동기 중에서 한 명의 목사님이 조금 늦게 담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육전사 때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교회에서 교육전사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부교육자고 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기 10년 전에 후임을 정했는데 교육전사에서 함께했던 이 동기 목사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후임을 뽑아놓고 외국 유학도 나중에 보내주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는 동사 목회도 하고 교회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교회 바통이 이어지게 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담임이 목회를 하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담임을 세우지 않고 나가버린 거예요. 세우지 않고 나가버리니까 은퇴하기 직전에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물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자기 사연은 은퇴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혼란의 사고로 빠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안타깝게 그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잘해야 되고 바톤 터치를 참 잘해야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런 거죠. 모세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신데 정확하게 끝을 맺고 시작하는 이 바톤 터치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기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안수를 했을 때 이 모세에게 지금까지 보여주던 그 지혜의 영이 그대로 흘러타고 나면서 지혜의 영이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통 터치를 받았거든요. 여호수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호수아가 어떤 분인지 모세가 알고 있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도자 수업을 다 받았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끝까지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섬겼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뭡니까? 그래서 모세가는 물러나고 이 여호수아는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톤 터치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아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가 가졌지만 1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역 개성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사역 개성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제자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제자들을 맡기는데 결국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바통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조용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그 신앙은 아쉽습니다. 바통을 잘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기약하면서 떠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쇠퇴의 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2%입니다.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이 1%대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기억하실 겁니다.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오니까 괜찮아. 이거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심각한 모습인데 기도만 해서는 되는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신앙의 바톤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 열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근데 내 자녀가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도 못 맡겨요. 내 자녀를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주게 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명기 39장 29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광야 40년을 죽을 고생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불행한 선지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이 일본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셨고 내 영광의 캐럿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다. 되돌아보면 너희들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너희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허무하고 방황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의 인생에 봤을 때 누린 건 없어요. 사실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죽을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유목생활하면서 누리고 가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나 핵심은 뭐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떠날 때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내 인생 행복했습니다. 내 되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누리고 내가 어느 곳에서 편안하게 산 적은 없지만 내가 광야에서 떠도는 세월들이 8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생존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인생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봤을 때 이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고 죽음의 앞에 왔을 때 자기 인생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은 사명의 끝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즐기는 삶의 끝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의 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의 끝을 닿을 때 사람들도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마지막은 이 모세의 마지막은 그 바통을 잘 이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혹여나 지금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는 마시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간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냐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냐. 어떤 사람의 문제는 한 달이면 끝날 문제를 40-50년 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이면 끝날 문제를 40-50년을 끌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은 가장 좋은 거 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그분의 약속만 믿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가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어줄 때 결국 뭡니까? 이전 세대들이 눈을 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도 우리가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이거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